찬양하는 목소리가 아직 애기 같습니다. 우리 1청년부 보다가 또 2청년부 보니까 또 엄청 젊어 보입니다. 예쁘지는 않고. 3월이 벌써 6일이나 지났습니다. 6일이나 지나서 체감상 봄이 되었거니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얇게 입고 출근을 했거든요. 추워가지고 점심에 다시 겨울 잠바를 입고 왔습니다. 날씨 아직 쌀쌀하니 옷 잘 챙겨 입으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일이 6일이나 지났습니다. 혹 3월에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제가 장담하는데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는 새롭게 다짐하면 되니까. 혹 6일 만에 계획한 것들, 새롭게 마음먹은 것들 내려놓은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 계획들을, 새로운 마음들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간절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답은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소원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역시 간절히 소원하시죠. 사실은 기도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은 한두 가지 어떠한 요소를 충족한다라고 해가지고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고 흔히 뭐라고 하냐면 종합예술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수요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와 그 기도자가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또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 제목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기도자가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된다라고 역시 한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요소를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한 요소에 대해 살펴보려면 바로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작년에 바른 기도의 자세와 태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의 자세와 태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의 바른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대지에서 두 번째 대지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의 기도의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한 바른 기도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읽지는 않았지만 그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었는데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를 받은 예수님께서 2절,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 이 기도의 내용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의 바른 자세와 태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비유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B라는 친구가 밤중에 여행을 마치고 그 A라는 이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밤중에 여행을 하고 그 예의 없이 뭐 저녁에 친구 집에 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동 지역에는 그 낮에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종종 밤에 이렇게 그 여행을 하고 친구 집이나 뭐 누구 집에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 A라는 친구가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을 B라는 이 친구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C라는 친구에게 갑니다. C라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지금 B라고 하는 내 친구가 지금 손님으로 왔고 근데 이 늦은 시간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네가 지금 나한테 떡 세 덩이를 지금 나한테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C라는 이 친구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문은 닫혔고 주방에 다 정리해가지고 이 주방에 뭐 아무것도 없고 또 심지어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과 지금 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이 떡 세 덩이를 줄 수가 없어 이렇게 A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A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문이 닫혔구나 자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안 줘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방에 불을 켜 다시 음식 재료를 꺼내면 되잖아 다시 잠을 깨고 네가 요리를 하면 되잖아 내가 지금 너한테 요구하는 떡 세 덩이를 지금 빨리 줘 라고 가지 않고 끝까지 요구한 거예요. 그러자 이 C라는 사람이 이 친구가 이 A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요구를 내가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 들어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C가 A인 네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네 요구를 지금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나에게 간청했기 때문에 그 간청함 때문에 내가 네 요구를 들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뭐냐면은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이 아나이데이아를 우리말로 간청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헬라 문헌을 살펴보면 언제 쓰이는 단어이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듯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보고 아나이데이아라고 합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의 바른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례하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무리하게 요구하는 이 요구가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자의 바른 자세와 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예의를 갖춘 종교적 감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또는 우리의 이웃이 또는 우리 공동체 지체가 만약에 오늘날 의술로는 결코 나을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무명화된 시대에도 이 암을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 혹 고쳐 주실 수 있으세요? 뭐 할 수 있으면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사람,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타락한 본성과 타락한 인격을 가진 우리들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요 라고 기도하실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 어떤 종교적인 감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의, 우리의 가족이 이 암덩어리가 나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 이 암덩어리가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자의 바른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기도를 보고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지 저 사람은 저 성도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네, 그래서 저 사람은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겠네 라고 우리들이 알 수 있을까요? 간절한 기도가 뭐 간절한 기도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란 무엇이냐면,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텐데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기도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간청함 이 단어와 뜻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스크린으로. 자,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가 간청함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아나이데이아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간절한 기도는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C라는 친구에게 무리하게 요구해가지고 A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과 사이가 멀어진다 하더라도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면 나는 당신과 사이가 멀어지는 이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나이데이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이데이아의 이 기도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비용이라도 그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 요구가 아나이데이하고, 이렇게 우리들 역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간절되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가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다하지 않고 또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들락날락거리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고 잡생각에 빠지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끈기 있게 오래도록 기도에 자신을 바치지 않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쉽게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육체적인 노고가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고3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공부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들이 고3 수험생을 가진 부모님들이 왜 막 보약을 먹이면서까지 그 아들을, 이 수험생을 응원합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과로로 쓰러집니까? 왜냐하면은요, 무언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 무언가 한 가지 집중한다는 것, 무언가 생각을 통일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반드시 육체적 노고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피곤한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대충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결코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결코 그러한 기도와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는요,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피곤함 속에서도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을 그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서 잡생각이 들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꺼이 마음을 들이며 육체적 노고를 기꺼이 감당할 때에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육체적인 이 안락함과 평안함을 내려놓고 육신의 이 고통을 피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간절한 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자체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다르겠지요.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이 새벽 기도의 이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간절한 기도의 자세, 태도가 될 수는 있지만 저하고는 새벽 기도 오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겠습니까? 저 역시 새벽에 오면은요,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대충 기도하고 엎드려 있고 또 다른 생각하면서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번 잘 엎드려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자는 거 아닙니다. 그때 자는 거 아니에요. 자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만약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는 거라고 한다면, 쉬는 거라고 한다면 간절한 기도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당연히 육체적 노고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러나 그 육체적 노고를 뛰어넘고 육신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 육신의 이 고통을 감내할 때 간절한 기도자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저 역시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결코 우리의 기도를 막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